이경환 박사의 요한계시록 5장, 6장 파워순환 패러다임, 회귀본능, 자아 정체성, 자유의지 기반 우주 정화 메커니즘. 1. 서론. 요한계시록은 파괴나 종말의 책이 아니라 파워순환의 회복, 즉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의 완전한 회복의 과정이다.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은 미래의 공포를 예언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전 존재권에 심어두신 파워순환 법칙이 어떻게 정화와 생명력 회복을 실행하는지를 드러내는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파워순환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이라는 5 파워 속성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5 파워 속성을 왜곡시키는 인간의 죄성과 사단의 질서 파괴가 누적될 때, 즉 엔트로피가 자기 정화 임계값을 넘을 때 우주는 스스로의 회귀 본능에 따라 기능적으로 정화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6장은 바로 이 회귀 본능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동되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장면입니다. 이에 요한계시록 5장, 자격 부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자격에 대한 우주와 만물 전체의 공식 인정.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창조와 구속을 통해 봉인을 열 자격, 즉 존재적 합법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은 이 자격이 다음 내 영역에서 공식 승인됨을 강조합니다. 24장로는 인류의 대표를 뜻합니다. 내생물은 생명과 자연의 대표입니다. 천군천사는 영적 세계의 구조입니다. 모든 만물은 우주적 존재군 전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주적 파워 시스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정당성으로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5장은 정화의 법적 영적 근거가 완전히 확보된 장면이며 우주적 대심판의 정당성 공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이미 창조와 구속을 통해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러나 나는 우주 만물 앞에서 그 권세가 정당함을 선포한다. 5장 13절과 14절의 24장로, 내 생물, 천군천사, 모든 만물이 어린 양의 자격을 인정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주적 합법성의 공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5장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정화는 정당성 위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 나는 기분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질서 안에서 일한다. 그 질서의 중심은 어린 양이다. 이는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정당성은 정화의 전제 조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3. 요한계시록 6장 정화의 시작이자 파워 회귀 본능의 발동. 요한계시록 5장은 권한과 권위의 인정이었다면 요한계시록 6장은 그 권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물리적 영적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봉인을 떼는 행위를 통해 왜곡된 파워순환을 하나씩 붕괴시키고 원래의 창조 질서,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되돌리는 정화 프로세스를 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분의 창조 원리와 실천 방안 및 창조된 만물의 생존을 위한 올바른 배열이나 순서입니다. 봉인을 떼는 행위는 심판을 시작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 두신 파워순환 자기정화 회귀 본능을 공식적으로 가동하는 선언 행위입니다. 즉,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값에 도달했음을 공식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만든 왜곡이 더 이상 방치 불가능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창조 시 심어둔 회귀 본능 자기정화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어린 양만 봉인을 뗄 수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봉인을 떼는 행위는 권력 행위가 아니라 존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창조에 참여하셨고 구속을 완성하셨으며 자기 정화를 완전하게 수행하신 유일한 존재, 즉 파워순환의 모든 단계를 통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화를 실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화가 정당하게 작동하도록 여는 분입니다. 파워순환 이론으로 본 봉인 해제의 의미. 이경환 박사의 파워순환 구조로 보면 봉인 상태는 파워 왜곡의 누적이며 엔트로피를 상승시킵니다. 자유의지의 오남용이나 자기정화 임계가 미도달 상태는 봉인을 유지하며 봉인 해제는 엔트로피 자기정화 임계값 도달했을 때입니다. 봉인 해제는 정의 정체성 질서 회복입니다. 회귀 본능 작동 조건 충족입니다. 봉인 해제는 정화 알고리즘 작동입니다. 그래서 봉인을 뗄수록 더 큰 재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왜곡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봉인을 떼는 행위는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붓는 순간이 아니라 창조 시 심어둔 파워순환 법칙과 회귀 본능을 정당한 시점에 작동시키는 선언입니다. 봉인 해제는 파괴가 아니라 질서 회복을 위한 우주적 자기정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6장의 봉인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정화의 과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정화는 너희를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파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력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화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첫째 봉인에 나오는 흰 말은 정의 파워의 선제적 돌파, 창조 파워의 개입을 뜻합니다. 흰 말은 정의, 순결, 진실성을 상징하며 펄을 든 자는 사단의 질서 왜곡을 정면 돌파하는 파워의 창조 속성의 첫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파워 순환에서 말하는 파워의 창조 속성이 타락한 세계에 진입하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의 돌파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적 파워가 개입하여 질서를 재구성하기 시작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흰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악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먼저 정의를 보낸다. 나는 혼돈 속에 창조 파워를 주입하여 사단의 왜곡을 찢고 나아가게 한다. 즉, 정의 파워는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 창조적 개입입니다. 둘째 봉인 여기서 붉은 말은 파워의 지배 속성에 폭주 즉 자기 지배의 붕괴입니다. 붉은 말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땅에서 화평을 취하라. 이는 인간이 가진 파워의 지배 속성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폭주할 때 사회적 안정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구조가 출현함을 의미합니다. 이 폭주는 자유의지의 타락된 사용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해야 하나 자기중심성에 빠지면 파워의 지배 속성은 즉각적으로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없는 자유, 사랑 없는 선택, 정체성 없는 지배가 만들어내는 인간 문명 전체의 위험 상태를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엔트로피가 급격히 상승하며 우주 정화의 첫 경고음이 울립니다. 붉은 말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왜곡될 때 어떤 비극이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나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으나 자유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만 생명을 낳는다. 붉은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타락이 만들어낸 결과를 그대로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자유의지는 본래 사랑 안에서 즉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만 완전 기능을 발휘하는 파워입니다. 셋째 봉인의 검은 마른 파워의 보존 속성의 왜곡과 자아 정체성 붕괴를 뜻합니다. 검은 말이 말하는 경제 혼란은 단순한 시장 불안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의 손상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자아 정체성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탈할 때 무조건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평가합니다. 이는 파워 순환의 파워의 보존 속성이 자아 집착과 탐욕으로 변질된 형태입니다. 그 결과 경제적 불균형, 도덕적 기준 붕괴, 자기 정당화, 공동체 파괴 이 모든 것이 확산되며 사회 엔트로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검은 말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을 잃은 인간은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결국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파워의 보존 속성이 탐욕이라는 불순물로 오염된 모습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평가 시스템이 자기 중심성으로 기울어질 때 어떤 엔트로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넷째 봉인에서 나오는 창백한 말은 불완전 파워의 총체적 붕괴를 뜻합니다. 창백한 말의 이름은 죽음, 그 뒤에 하데스는 파괴적 엔트로피의 후 폭풍을 뜻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쟁, 기근, 전염병, 야수 등 인간과 자연 전체에 나타나는 연쇄 붕괴 현상입니다. 파워 순환의 모든 파워 속성이 혼란 속에서 왜곡될 때 우주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장면은 정화의 문턱에 거의 도달한 상태, 즉 시스템이 더는 왜곡을 견딜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 파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왜곡된 파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다. 만물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화가 필요한 순간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주의 파워가 스스로 붕괴한 자리에 정화가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봉인 중 순교자의 외침은 정의의 임계값과 우주의 윤리적 기준. 순교자들은 외칩니다. 주여,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 잠시 더 기다리라. 이는 시간 연기가 아니라 우주의 정화 메커니즘이 자기 정화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의는 아무 때나 발동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자기정화 임계값을 통과해야만 작동합니다. 이 자기정화 임계값은 우주가 가진 윤리적 회귀 본능입니다. 불의가 일정량을 초과해야 정의 파워가 자연적으로 스스로 발동됩니다. 순교자의 외침은 그 자기정화 임계값을 향해 우주가 다가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의의 발동은 감정적 응징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가 자기정화 임계값에 도달할 때 자연스럽게 발동되는 회귀 본능의 정점입니다. 궁 여섯째 봉인 우주적 정화 회귀 본능의 폭발적 발동.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 사라짐. 이것은 우주가 폭력적 파괴를 행하는 장면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원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기 위해 엔트로피를 급격히 배출하는 정화 과정입니다. 이경원 박사의 회귀 본능 이론은 다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안에 본래의 질서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을 구조적으로 넣으셨다. 이 회귀 본능은 죄로 인해 왜곡될 수 있으나 엔트로피가 극대화되면 반드시 정화작용을 시작하게 되어 있다. 즉, 여섯째 봉인은 하나님이 분노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장면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 자신의 왜곡을 정화하는 우주적 자기정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주를 파괴하려고 봉인을 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주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내가 넣어둔 회귀 본능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검은 해, 붉은 달, 별의 추락은 하나님이 자연을 벌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 본래의 질서로 돌아가기 위해 왜곡된 파워를 제거하는 자기정화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우주는 스스로 정화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화는 나의 분노가 아니라 나의 지혜다. 정화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님에 의한 정화의 정당성을 만물이 인정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누가복음 21장 9에서 11절의 말씀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따라서 6장은 정화 전의 경고를 통한 회개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일관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6장은 파워순환 법칙과 자유의지, 정체성 이론의 완벽한 실물 교과서입니다. 요약하면 1.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정화의 합법성 확보입니다. 우주 전체의 파워 시스템이 어린 양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정화의 실제 실행입니다. 왜곡된 파워가 스스로 붕괴하며 회복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정체성 측면에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행사할 때 완전 기능 상태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자유의지는 파워 왜곡은 엔트로피 증가시키고 결국 우주는 스스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창조 질서로 복귀하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두려움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창조 질서 회복의 법칙을 알려주는 책이며 이경원 박사의 파워순환 법칙이 그 본질을 가장 과학적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해석 틀입니다. 파워순환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임의로 심판하지 않는다. 정화는 우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사랑의 과정이다. 모든 존재 안에는 나의 회귀 본능이 심어져 있다. 정의는 임의로가 아니라 자기 정화 임계값이 넘을 때만 발동한다. 요한계시록은 파괴가 아니라 생명력의 복구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보여주는 설계도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질서, 회복, 파워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 책입니다. 정화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계시록 5, 6, 8장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험과 흔들림을 만납니다. 그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요한계시록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시험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 중 두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왜곡된 자아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시험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내 내면을 순수하게 정렬시키며 자기 정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이미 엔트로피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 정화를 이루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즉, 내가 시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위해 시험 속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과 회개를 통해 내 내면을 정돈하는 길이라면 두 번째 길은 담대함과 공정함으로 세상을 정돈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엔트로피를 만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회개, 정체성 회복, 자기 정화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미 엔트로피 상태라 하나님이 나를 정화자로 보내신 경우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왜곡된 저울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보낸 자다. 내가 공정하게 서는 곳에 나의 질서가 다시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맞닥뜨린 갈등과 공격,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정화자를 세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곡된 저울이 흔들릴 때, 불공정한 말들이 사람을 찌를 때, 공동체가 제 길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너는 내 질서를 회복할 자다. 너는 어둠 속에서 공정의 등불이 되어라.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정화의 과정, 회복의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한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 세상 속의 정화를 이룰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에 대한 이론은 유튜브 NNC 자연과 창의성에서 제6장 파워순환 법칙과 파워순환 패러다임, 제4장 엔트로피와 생명력 비활성화 및 파워의 회귀 특성 기반 생명력 회복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한계시록 7, 8, 9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시청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